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는 상상수훈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을 연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들어오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온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일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인데 저희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적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세적 유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인용을 보면 마태가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올바른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록한 마태가 잘못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습성을 쫓아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죄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종말로 이끌고 또 우리를 저주와 사망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해와는 전혀 다른 사실들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53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많이 당하였는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4절에서는 그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 했는데 누구의 질고와 누구의 슬픔을 졌는가라고 하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때부터 우리가 처음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화목한 교제 속에서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의 책임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이것을 고백하는 존재로 살게 하여서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 고백하는 자가 복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창조주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불순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서는 이 불순종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수반되는 것은 죽음이지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화목한 관계가 아닌 그 관계 자체가 단절된 가운데에서는 그 자체가 벌이고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죄의 입장에 있는 우리가 먼저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안을 하나님께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수태고지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공생의 사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참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모두 해방되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세상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바로 믿는가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을 또 주의 사역을 통하여서 보고 느낀 자들이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 다녔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순전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십니다. 당시 종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이 제사를 빌미로 하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인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항변하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들을 때려서 다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일가를 거기에서 날리게 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 하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심령에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 다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라오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왜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나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오는 것이지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만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죠. 제자들도 공생의 초기에는 이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로 붙어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리고 독립을 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국권이 세워지고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의 모든 고통들을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서 구원과 참된 해방이라는 것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똑같이 보고 경험하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해로 인하여서 다른 이해에 따라 다른 결과로 이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쫓아가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지니고 계신 그 신분에 대하여서 그 사역에 대하여서 바른 이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많은 부족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있고 또 그의 구속의 은혜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에 찾아오셨을 때에 나를 어떻게 바꾸어 내시는가, 그 하나님의 바꾸어 내심으로 인해서 내 생애가 어떤 모양으로 바꾸어지는가를 보려면 여기서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순종이 바르게 쫓아나오는가를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에서는 우리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밤새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이라고까지 우리가 표현하는 그 감격적인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감격, 그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고백의 근거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 돌아봐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나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그 안에서 드러나는 모든 생각과 말과 의지와 내용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이제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서 자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에 근거하여서 자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7쪽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느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느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교회이긴 했지만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처음에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도 대단히 깊게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자 여기에 미혹되어서 이제는 참 복음을 버리고 거짓 복음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짓 사도를 쫓아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사도권이 없는 거짓 사도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우월한 자기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잘났다고 얘기하냐? 그럼 내가 얘기하겠는데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잘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짓 사도들은 들어와서 참 사도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옳음과 바름과 또 힘이 있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제시하는 증거, 자랑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그 뒤에 보면 그 수많은 당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음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은 태정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뭐 파선하고 일조를 깊은 데 있고, 뭐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뭐 수많은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자랑거리인가라고 하면, 오늘 처음 봤던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듯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무엇을 이루어내셨는가?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오셔서 모든 질고와 허물과 슬픔을 지니신 분이시고, 또 우리조차도 그는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다라고 조롱하고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고난의 종이 이루어내신 것이 무엇인가? 그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뭐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좀 더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더 큰 권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옳음에 대한 증거를 갖지 않고, 나 이렇게 일했다라고 하는 이 일, 그러나 그 일했다가 고생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수고와 고난을 겪었지만 이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자리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거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의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내가 3번 죽게 낫도록 간구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낳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러나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어야, 내가 부족한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연약하고 약한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어낸 결과를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말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것이면 힘이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 약한 것을 누를 수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할 수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무슨 일들을 해내고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그것은 마치 상식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사도 바울을 머물게 한 자리,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조차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이 어디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많은 순환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지만 조금 더 항거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 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생애에
내 생애에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와 죄의 결과들을 씻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된 자로 구별하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보상을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쉬울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삼아서는 그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복됨이라든가 그 은혜의 넉넉함이라든가 그 위대함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이 일을 메시아 예언의 증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오셨고, 그리고 그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의 증거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수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얻었던 경험이나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갖게 되는 사상의 체계 안에서의 우리가 가진 결론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그러나 여기는 아니야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힘이 있는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다 무찔러 내시고 없애버리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잘 골라내어서 그들에게 복과 그 모든 것들을 손쉽게 허락하시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환영받는 구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으로 오셨고, 기껏해야 찾아와서 경배하는 자들이 동방박사이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경배를 하죠.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있듯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셨는가?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다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있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 여기에서는 될 수 없고 이러한 일들은 불가능하고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과 의도들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일을 하고 능력이 일을 하고 권위가 일을 하고 위대한 것이 일을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일을 한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일을 하고 아닌 것에서 일을 하고 될 수 없는 자리에서 일을 하고 망한 자리에서 일을 하고 죽은 자리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니라서 될 수 없어, 여기서는 그 어떠한 은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 라고 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거기에서조차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말씀 안에서는 수많은 증거들로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일이라든가 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물이 담처럼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일,
여리고성을 돌아서 소리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져 승리하게 하신 일,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만 있는 역사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참된 구주 메시아로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여기를 한 걸음 뛰어서 이겨내고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고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도 돌려대고 수없이 말을 하지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가. 나를 부인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가. 더군다나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알고 순종하기 위한 다짐이나 열심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 이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온전히 무릎을 꿇을 때에야 우리의 생애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생애와 삶이 바뀔 때 우리 삶의 결과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의 고백은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목적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다 이루어내실 것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살아내게 하시는 그 자리, 버티게 하시는 그 자리, 견뎌내게 하시는 그 자리를 내가 메시아를 붙잡고 사는 자로서의 고백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분명한 우리의 아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이 고백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자인가,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주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맞게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더 나와 싸워서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내시고 예언이 성취되는 구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말씀이 오늘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이해와 가치 속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지고 있어야, 많이 누리고 있어야 또 예수를 믿는 보상이 일신상의 안정과 안녕을 확보하는 것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영혼을 부르시고 그 영혼을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온전히 세우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오심과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애를 바꾸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불러내시고 또 온전히 세우시는 나의 생애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감사와 찬송과 그에 따른 감사와 순종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그 삶을 견뎌내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다시 한번 온전히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